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손 잡아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주의 손을 놓쳤는지요.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것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쉴 만한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거룩한 아침, 주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안식이 하루가 한 주간의 삶의 충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혼과 잇대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벅찬 가슴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지난 주의 말씀처럼 저희들 한 주간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늘 눈여겨보며 간증하며 경험하며 그것을 나누려고 주 앞에 달려와 보고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영혼이 없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과 예배하며 나누는 대화 가운데 더욱 우리의 경험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또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도 저희들의 말씀의 신비에 새겨 주시옵시고 나누는 성찬이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주의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 주시옵시며 단식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안식과 쉼이 되시는 주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시고 죄악이 두루 관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이기게 하옵소서. 한국 전쟁의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평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시원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시어 가열된 땅을 식히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 주님의 은혜로 대환란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이웃이 상처받았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은 이 땅의 피로 젖었던 전쟁의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사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의 남과 북의 상황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주위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민족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사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이 민족 가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시기와 증오와 다툼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들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면 온라인 예배 또는 일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전염병의 백신이 나올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고 우리 나라의 희망이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온 성도와 교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며 교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내지는 성령 충만한 교사로 쓰임받게 하시며 그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한우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속히 낫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아픈 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이는 주님뿐이오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여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 중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사연손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이 오늘 예배 때 있습니다. 오늘 친교 후 각 부 원례회로 모입니다. 이 남선교회 회원 돌아보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부활절 대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영적 대각성 기도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7월 중순까지 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희수 안수 집사님의 모친 박복선 권사님께서 6월 16일 소천하셨습니다. 6월 청소구역은 1구역, 3구역, 5구역, 7구역입니다. 교회 역사 홍보관 자료 수집을 위해 각 가정에서 가지고 계시는 교회 사진을 사무실에 제공해 주시면 스캔 작업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영암읍 교회 장로 권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영암읍 교회에서 있습니다. 3지구 남신도 연합 회장단 초청 간담회가 28일 주일 오후 5시 화순 큰제 목장 가든에서 있습니다. 기장과 한신 미래전략기획연석회의가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한신대학 수유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관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장밋빛 부지개와 같은 희망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어수선한 세상입니다. 진즉 망했어야 될 세상인데 주께서 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당신들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희망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아름다운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해 가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창조와 구속의 큰 하나님의 구원사에 오늘 저희들 쓰임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체험과 확신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그런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식 무의식 속에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선대를 통해서 또 삶의 현실의 유한성을 깨달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안에 참된 진리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 살아가도록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고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가꾸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편만히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채움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기 원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나무라지 마시고 모세에게 아무 쓸모없던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에 큰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의 큰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409쪽,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말씀 공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남성교회 찬양 드립니다. 남성 등찬단.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아멘. 우리 남성 중단장이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맥을 이어갑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우리 김유임 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잘하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홍서희 선생님이 조카를 딱 보듬고 있는 모습이 얼른 시집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처럼 얼굴을 봐서 제가 우리 홍서희 선생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오늘 빠지기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목요일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번 주간을 민족 화해 주간으로 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북관계가 이 긴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애써왔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유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았더니 그래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들 전망합니다. 그래서 좀 안심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하찮은 일들이 빌미가 되어서 전쟁으로 발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대북 전단지 그 하나가 무슨 큰일이나 생각했지만 세계 전쟁사에 보면 바로 그런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정부대로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이제 장벽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세워지기 직전에 270만 명이나 되는 동독 사람들이 저 베를린 장벽 세워지기 전에 내려가자, 그래서 한꺼번에 서독으로 몰려왔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로 동쪽으로 떠나가는 그 많은 서독 사람들 가운데 딱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전부 동독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데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는 딱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독교회를 버리고 서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났지만 동독은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카스턴 목사 가족은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이 피난 행렬을 역행해서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카스턴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당시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낳은 겨우 6주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딸의 아이인데 이 신생한 딸애를 데리고 6주밖에 안 된 이 아이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으로 정한 거처도 없이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동독으로 가서 교회를 지키라는 음성을 듣고 정해진 교회도 없이 동독으로 들어가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당시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공산치하 동독으로 갔던 6주 된 딸은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 생활로 양육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학과 언어의 능력에 뛰어났던 그 딸이 동독에서 잘 자라서 물리학자가 되었고, 독일의 통일 과정에는 정치에 참여해서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마침내 2005년 통일 도국 총선에서 총리가 되었고, 2017년 사선에도 성공해서 현재까지 최장수 독일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동독의 시골교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럽의 경제 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당 시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한 목사님의 딸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뽑힌 앙겔라 메르크 전 독일 총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는 물론 남북관계도 쉽지 않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소독의 행렬에서 홀로 동독으로 떠나는 이 카스넌 목사처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서 삶을 리셋하는 길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 길이 때로는 우리를 당하게 만들고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두려운 현실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리셋하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려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비말이 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는 오늘부터 교회 들어올 때 이 마스크는 아멘용 마스크입니다. 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러냐면 마스크 쓰고 계시면 입신하기가 참 좋습니다. 날씨도 그렇죠. 환경이 아주 입신의 여지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고 시작한다고 해서 마그니 피카트 바하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멋있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멋있는 인류의 대곡을 썼지요. 이 마그니피카트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도 불려지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잉태하고 불렀던 기쁨의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또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메시아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확고하게 믿게 되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너무 기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47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서 큰 일이 뭡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잉태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힌트를 주고 나가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성령이 내 영혼에 잉태하는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몸이 인류 구원의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그런 점에서 비천했던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아주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말한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로 자신들이 성령을 임신하는, 잉태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마리아와 감정이입을 해서 마리아의 노래는 마치 자신들의 삶을 표현하는 노래가 되어가지고 그저 자연스럽게 유행하게 됐어요. 70년대 송창식 씨가 노래 부르고 고래 잡으러 가자고 막 그러면 그 당시 70년 80년대를 살았던 학번들은 그냥 가슴이 뛰어 자기가 마치 고래 사냥꾼인 것처럼 똥해로 가자고 막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요즘 송가인 트로트 부르는 거 보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막 대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에 쏙 빠져 있습니다. 이 당시는 마리아의 이 노래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셨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에 담긴 아주 혁명적인 내용들을 아이덴티파이, 자기 동질화 시키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 노래를 마치 하나님 나라의 운동가요처럼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기뻐하고 강력하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의 노래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즉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잉태하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알아들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도 그것을 실제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나 성령님이 자신의 영혼에 잉태됨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과 확신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에 가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중간쯤 머물러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거리가 멀기도 합니다. 운동 실력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험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그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9절 50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대대로 이르는 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 나하고는 전혀 다른 절대 타자, 구별된 자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 분으로 경험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증언을 통해서 천사가 자신에게 일러준 사실이 말이 모두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는 엘리사벳 뱃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이 요한이 기뻐하면서, 그게 보통 기뻐하면서 요즘 보통 아이들이 노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을 토로하면서 마리아에게 아마 이랬을, 봐라, 여기 가서 만져봐라 하면서 내 배를 만져봐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그러면서 너도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달을 모으면서 노산과 초산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마리아는 참으로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이고, 그것을 깨달을수록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을 할수록 죄인이고 미천한 존재인 인간은 두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주셔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노래.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누미노제 체험이다, 그렇게 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미노제 체험, 거룩 체험, 거룩 체험. 인간이 전혀 자기의 세상과 상식을 떠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보고 What is that?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어째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체험은 거룩한 두려움,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 체험을 하고 자기 인생이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간증이 나오고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유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덤불 앞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선 곳이니 두렵도다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득함을 취하고 자신은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자연의 현상 속에 나홀로 들어가서 산기도에 가서 굴에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이런 거룩 체험을 합니다. 산에까지 안 가도 이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이 전에 와서 홀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들은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털이 쭈삣 서는 거룩한 두려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상한 빛과 음성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거룩을 체험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병들고 또 제약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두려움을 체험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운 체험, 누메로제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한히 축소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엄청난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두렵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거룩한 사건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성령을 잉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 그리고 느낌 있으시죠?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런 체험과 느낌 있으시죠? 없어도 그냥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 정말 중요한 말씀. 교회에 오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면 바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잘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보면 저렇게 왜 사나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뭐 모르고 낮은 수준에서 살아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는요. 아무리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 체험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셔서 나오지 말라게도 이렇게 살지 말라게도 그 영혼을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사벳과 같은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확신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어? 오늘 말씀 나 이렇게 들었는데 내 삶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믿고 살았더니 이루어지던데 그랬는가? 나도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렇게 되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기 몸에 보세주의 생명이 잉태되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체험하고 난 후에 너무 기뻤어. 그 기쁨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우리들의 찬양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마리아는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움에 떨던 마리아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선 메시아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채우자 마리아는 일어선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 매우 혁명적입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얻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으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던 여성 비천한 존재로서 이제는 자기가 낳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는 역사의 주체로 우뚝 섰어. 더 이상은 배고프지도 줄이지도 더 이상은 비천하지도 더 이상은 빈손으로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자기 존재가 바뀌게 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한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매를 나눈 후에 그를 송소에 데려와서 맡기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살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죠. 이렇듯 한나나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성령의 잉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새로운 생명의 잉태, 이 생명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똑같이 잉태되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도 이제는 이 아이가 만들어냈던 것처럼 정의롭고 평화롭고 사랑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나라 운동가요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리아의 찬양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지금도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하라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노래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바꾸라는 선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라는 노래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랑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성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새겨 우리의 삶으로 우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죄악과 죽음의 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명령에 따라 우리는 오늘 또 이 성찬을 나눕니다. 한국전쟁 그 피변해 났던 죽음과 죄악의 한복판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자 6.25 기념주일에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과 잔을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피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사이엔 떡과 잔이 놓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눈은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놓인 떡과 잔을 바라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한 몸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관심, 나의 시선, 나의 기쁨, 나의 아픔, 나의 희망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떡과 잔을 공유하는 당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같은 피와 살을 먹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드디어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자신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눈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떡과 잔을 받습니까? 떡과 잔은 반드시 두 손을 모아서 받습니다. 안주 집어먹듯이 술잔 드시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몸과 살을 받는 이 두 손은 바로 주님이 앉으실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진즉 우리 교회 성찬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 제가 놓쳤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의 손은 주님의 보좌입니다. 오른손이 이로 가느냐 왼손이 이로 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을 받아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손이 그렇게 거룩한 손이라면 이 손을 세상에서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성자를 받는 손이 주님의 보좌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웃을 비난하는 손가락, 폭력을 휘두르는 손, 불쌍한 자의 탄원을 거부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보좌로 쓰이는 손이라면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 쓰러진 자를 세워주는 손,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손, 약한 자를 잡아주는 돕는 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우리의 몸과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억하고 이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우리의 입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입도 역시 거룩한 입이 되었습니다. 악독을 물리치는 입, 불의와 부정을 막아서는 입, 비난과 불평이 아닌 선하고 희망을 만드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소화시킨 우리의 배도 거룩한 마음을 품는 배,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는 좀 나와도 됩니다. 요즘 저도 그래서 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배가 나오려면 이런 배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영혼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나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신 성령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손과 입과 배 그리고 몸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의 보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1절과 5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집게가 어디로 가버렸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하는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옵소서. 받아드는 저희들의 손과 입과 배와 몸이 주님의 계시는 보좌가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수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한 몸이 치유를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빵은 여러분들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빵은 여러분들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들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의 잔이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주님, 오늘 거룩한 식탁에서 주님의 생명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한 그리고 화찬한 저희들의 몸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하고 존귀한 몸과 삶이 되었습니다. 비천했던 마리아가 인류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가짠했던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존귀한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주어진 몸과 삶을 저희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나르는 거룩한 통로 유대한 삶과 인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10장 찬송. 내 몸에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빗전했던 몸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강력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마리아처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와서 성찬과 말씀을 통해 누미로제의 거룩한 체험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